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이제 6번째 시간 여호수아 강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죠. 지금 요단강 갈라진 그 사이 강 바닥에 가서 12지파를 대표해서 뽑은 한 사람씩 12돌을 취해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요단강 건넌 이후에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탁 세우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정은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면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 같아요. 막 축제가 한판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이렇게 가르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복할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기고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5장 전체 끝까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9절까지만 봤어요. 오늘 5장에 보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여호수아 5장은 그래서 이 할례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할례하면 이 할례에 담긴 영적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할례, 그런 거 그렇게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할례에 담긴 영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오늘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애굽에서의 이 노예로 살았던 모든 수치스러웠던 과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이런 아픔의 기억들, 이 모든 수치와 아픔들이 다 물러가는 사건이 이 할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너무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거룩한 세리머니, 의식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듣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영적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와 아픔이 물러가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길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쫙 퍼지게 되었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했던 여리고 성. 그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올까?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말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랐대, 무슨 만나를 먹었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저 민족들이 광야 40년 여기까지 왔대, 무서운 백성들이야. 이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 백성들이 요단 저편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자, 저 요단강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올까? 그런데 흐르던 물이 그치고 마른 땅처럼 그 200만의 사람들이 그 요단을 건너오는 이걸 여리고 사람들이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 얼마나 살떨렸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무서운 상황인데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을까. 라합의 고백대로 정말 상처나지의 하나님이 두려웠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을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의 사건은 순식간에 빅뉴스가 되어서 가나안 전역에 퍼집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저 내용은 가나안 전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역 모든 사람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설마 우기철의 요단강은 천연 방어선이에요. 거기 넘어올 수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저 배를 만들어도 다리를 만들어도 시간이 너무 걸릴 거고 어쨌든 그 사이에 우리가 연합해서 전략을 짜고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순식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온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왕들, 그 당시에 백성들의 반응은 1절 아까 하반절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이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서늘했고 용기를 잃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 전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건너오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니, 저 가능한 일인가? 눈앞에 그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았고 용기를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적군이 이런 상태라면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병력의 숫자나 어떤 전략과 전술, 무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 있어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고 체험했거든요.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갑자기 스톱 하십니다. 자, 오늘 2절 시작을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라고 말이죠.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은 승기를 잡은 때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스톱 하신 거예요.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2절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할례 행하라는 거죠. 자, 어느 때에? 지금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장해제에 가까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타이밍상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시 상황인데 할례 행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지금 할례 행한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승기를 잡은 이때에 밀고 들어가면 딱 좋은 이때에 왜 하나님은 스탑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며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전쟁의 상황에서 이런 할례를 행하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타이밍상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진지를 구축하거나 무기와 장비를 준비를 하거나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냥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타이밍에 쉼표를 찍으실 때가 있습니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일을 틀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자, 이때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긴급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곧바로 처리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긴급한 일은 뭐예요? 무기를 손질하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전쟁 준비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긴급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일은 이 상황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입니다. 자, 근시안적으로 볼 때에 긴급한 일을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멀리 보면 중요한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일은 중요한 일을 할 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급하다고 급하다고 무기 준비하고 자기들이 전략 짜서 여리고성 정복한다? 그렇게 해서 승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만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이 무슨 무기로 정복했습니까? 군대 숫자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 정복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긴급한 일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톱하시고 할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중요한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긴급한 일을 처리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긴급한 일의 연속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들, 이 바쁜 일들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냥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고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라. 자, 긴급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중요한 일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이 중요한 일이 바로 모든 부분의 승부처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방점을 찍고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긴급한 일도 해결하고 처리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이기고 지는 것, 되고 안 되는 것, 막히고 열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긴급한 일에 집중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게 하고 기도 말씀 자꾸 뒤로 하게 합니다. 내 긴급한 일에 휘둘리게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웬 할례입니까? 아니 이거 우리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할례 중요한 일을 제껴 놓았다면 그들은 여리고성 정복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영적 축복의 원리를 잘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뜻밖의 이 할례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4절,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집트에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상반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 있을 때에도 다 할례를 받고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민족의 자부심이었어요. 자기들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 나와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나온 할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2세대들이에요. 이 2세대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늘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할 수도 없었고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광야 길에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증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타이밍에 왜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의 의미는 뭘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의미 첫 번째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할례는 누구와의 약속이었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계약 조건이 할례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할라님이 할례를 처음 명령하셨던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너희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조건이 뭐였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 할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없는 백성은 내 백성 아니라는 거죠. 끊어졌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문신, 타투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심볼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이제 얼마 후에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할례 받지 아니한 가나안 백성들의 구별전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의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할례는 축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할례 행하라, 고통을 주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마 약속한 조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할례를 행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 하나가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거 하나,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여기서 자, 지금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할례 처음 말씀하실 기간 1000년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할례 행한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나안 땅을 딱 밟았어요. 근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인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축복의 조건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복을 누릴 자격은 이 할례에서 출발하는 거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우리 강해에 쭉 나가다 보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요. 죽거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할례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축복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역사적 할례의 의미를 보면서 이것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의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할례 받은 나에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을 가졌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자, 좀 쉽게 표현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흔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배지, 흔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낙인이 나에게 찍혀 있습니까? 정말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지 않은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확실히 있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 구별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어떠세요?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교회 다니시는군요.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 얘기 듣습니까?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이 어디에서도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영적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 4-5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문이 바리새파, 여러분 엄청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그것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일부러 그렇게 여기려고 여겼던 게 아니에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적 자원, 그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 당시에 이 말하면 죽습니다. 감옥 가요. 잡혀 들어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 예수의 복음 가진 것, 이게 자랑스럽다. 나 누가 잡아가도 좋아. 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할례 받은 자의 당당함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의 민족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 긍지를 가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할례 명령,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임에 섞여 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꿋꿋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며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저는 세상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만은 버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인의 체면 구기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축복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할례의 두 번째 영적 의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읽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생각이 떠올라요. 가나안의 축복은 준비된 자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승리, 그 축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 그릇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할례 없는 자에게 축복, 가나안의 복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자, 그게 여호수아 10장, 11장 쭉 넘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렸어요. 와, 이제 정복해 가고 얻는 것들이 많아지고, 자, 이러면서 어때요? 나중에 이제 나오죠. 그 부분도 말씀 나눌 텐데, 기브온 족속이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하면 여러분 거절해야 맞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어때요? 기브온 족속과 이 화친을 맺죠. 그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가나안의 어떤 문화를 흡수합니다. 가나안의 어떤 우상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의 복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과정들도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해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영적 할례 받은 자로서의 이 축복의 그릇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 가나안의 복이 진짜 그 사람에게 누림의 복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가나안의 복은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 축복 주세요. 하나님 명예, 힘, 권력 갖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꼭 그 뒤에 하나를 꼭 더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의 복들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들, 가나안 땅의 모든 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의 행복, 풍성함보다 더 중요한 것, 창세기 1장 뭐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에덴의 행복은 저주가 고통이 되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자, 놀라운 한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 부분에 주시는 은혜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그건 뭐냐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아니 광야 40년 동안 그들 한결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내렸던 만나가 그쳐버린 사건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 전체를 봐야 됩니다만은 시간상 못 봤어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만나는 여기서 그쳤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난 다음에 바로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12절 거기를 유심히 보면 만나가 언제 그쳤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죠. 여러분, 만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죠. 자, 여기 이 말씀은 제가 한 번 더 곱씹어서 묵상을 한 후에 나누는 만나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그 영적 의미만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축복의 패턴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만나 중단이 주는 의미예요.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패턴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만나가 그친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은 믿음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그냥 조금만 어려워도 지도자 원망하고 끌어내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도저히 광야 생활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상황에 그들의 믿음에 맞는 성숙도에 따라 비상식량을 주셨어요. 이 만나를. 이거 만나는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자,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 구름기둥, 불기둥, 태어난 이후 20년 지나서 태어나도 그건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봤을 테고, 지금 결정적인 상황에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것을 시퍼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이제 많이 성숙하고 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만나가 그친 사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이거예요. 나그네에게는 비상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집에 돌아온 사람에게는 비상식량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가나안의 복을 누릴 만한 어른의 믿음의 성숙도에 있어서 어른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만나가 중단된 영적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인정할 줄 알면 많은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내 때보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들녘에 딱 도착을 했을 그때, 발을 디뎠을 그때가 6월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때는 시기적으로 들판에 보리가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건너게 하시고 그 밀을 먹으면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첫 출발을 하게 하시고 만나를 그쳐버렸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타이밍상 추수가 끝난 시기였으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겠다. 아니, 하나님 타이밍상 흉년의 때에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그 들녘에 도착하게 하시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이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오늘 만나가 그친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어떤 생업, 가정, 개인,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리막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고 뒤틀리고 꼬인 느낌을 받아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광야 시대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광야의 비상의 때를 끝내시고 가나안의 정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할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결단,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처방 받아서 가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인생의 승부처는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시고 꿋꿋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나의 삶 속에 적절한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꼭 갖길 바랍니다.